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고백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탄식과 후회가 밀려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유, 나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살았네. 이렇게 탄식과 후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영적인 성적표를 우리가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올해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지, 자, 이렇게 결단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염려와 불신앙에 갇혀서 지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 영적인 실패감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또 그렇게 계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또 진짜 감사,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하면 다른 신앙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도였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죠. 자,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몸은, 이 육신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의 거대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끊임없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사로잡아 가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이 항상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 있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아휴, 나는 가짜 신앙인인가 봐,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우리가 아무리 발로 쳐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신 영적 생명,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속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죄 가운데 빠지는, 넘어지는 때가 많은 거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래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는 이 죄악의 결박과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 선언이에요. 우리 많은 큰 기업을 이루다가 IMF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산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파산을 선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이 죄악의 결박과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요. 막 밟아요. 그럼 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빠져나오기보다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뿐입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그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엑셀을 밟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강력한 구조차를 불러서 그 구조차에 줄을 매는 거죠. 줄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서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자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자만이에요. 오히려 더 깊이 그 죄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력한 구조자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어 줄,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어떤 강력한 구조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구조자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구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조자, 가장 강력한 구조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죽을 위험 속에 빠지더라도, 붙들려서 매를 아무리 많이 맞더라도, 강도의 위험과 또한 삶의 그 모든 방해꾼들의 그 모든 공격으로 인한 그 힘듦과 마음의 힘듦, 육신의 힘듦을 받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완벽해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져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자신의 모습.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또 미워지고 또 싫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가짜 신앙인이구나. 나는 가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이 완벽의 기준을 들이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완벽해져야지.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요.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데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비판해요. 비난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잖아 너.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거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하지 않기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완벽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벽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내가 의롭다 인정을 해주겠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여 주신 거예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에휴, 나는 가짜 신앙인인가 봐.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죠. 또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인 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나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완벽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 저 사람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나머지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몸, 나의 힘,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보답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요? 완벽하게 살까요? 죄 안 지으면 살까요? 아니요. 또 실수할 거고 또 죄를 지으며 살 겁니다. 왜? 연약하니까.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벽하시고 나는 여전히 연약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강력한 구조자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큰데 저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조를 외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짜 신앙인으로 살지? 라고 하는 그 낙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구조자이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어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기준을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물질을 채워주셨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조건은 우리를 항상 일희일비하게 만듭니다. 나한테 조금 뭔가 채워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건강이 생길 때, 물질이 생길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런 것을 갖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 진짜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게 해주셔서 나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또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 6개월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오나 완벽하신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